우리 말씀 우리 말씀 보고 우리 나눈 말씀 우리 설교 말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제가 좀 이제 오후 예배 때 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그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해서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제 역사적 사건, 인물들, 또 계명, 또 족보는 또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숲에 들어갔을 때 한 그루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기는 하지만 이 전체 이 숲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이제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기는 하는데 이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런 어떤 거대한 숲을 보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신약에 와서는 뭐 바울의 뭐 서신들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편적인 내용들로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논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요, 물론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이게 이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단편집, 소설 단편집을 보면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소설이 있잖아요. 근데 단편집, 모음집 뭐 이런. 근데 성경은 그러한 단편집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의 저자는 뭐 66권이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한 분의 저자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대하 드라마처럼 그런 거대한 서사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전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시 이제 곧 이제 그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좀 포괄적인 주제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거기에 속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고, 근데 인간이 이것을 파괴해요. 근데 다시금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마지막 완성하는 게 성경의 거대한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 안에 특별한 또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언약을 맺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과 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 12장을 이제 함께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목적이 무엇이며 또 그리고 인간의 처참한 배신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거대한 맥을 잡는 첫 단추를 우리가 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거 뭐 다 알죠. 이거 뭐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마 알 거야. 우리 하준이도 알 거야 아마. 우리 하준이도 저기 있는데 우리 하준이도 다 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다 아는데 모르는 게 또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도 그분 자체로 영화롭고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뭐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완벽한 분이시기에 뭐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특별히 우리 인간과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천지 창조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뭐 이게 어디서 배우지? 사회 시간인지 국어 시간에는 아닌 것 같고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돼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뭡니까? 바로 땅. 뭐라고요? 그렇죠.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땅 영토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 이제 통치죠. 이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만든 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한 게 바로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공허하고 혼돈한 우주를 질서 정역에 빚으시죠. 빛과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온갖 식물과 동물을 채우셔. 이게 뭐냐면 바로 영토를 만든 겁니다. 영토, 땅. 그리고 그 완벽하게 준비된 영토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첫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 있어요. 주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히 이게 과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법과 통치 아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세상,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로운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완벽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그 통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도 왕과 같은 그러한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인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위임령이다. 이제 이게 위임령입니다. 29절이 아니 28절이 위임령.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이제 권한을 아예 주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를 자기 마음대로 독재하고 막 탈취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와 그런 인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잘 보살피라는 어떤 위임령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이 모습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평화가 가득하고 왕과 백성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기쁨으로 나누던 그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게 인류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인간과 나누며 함께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완벽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맥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제 뱀의 이제 유혹을 받는데 이 뱀이 곧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유혹하냐면 봐요.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을 보면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요. 근데 지금 뱀이 유혹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라는 거. 왜 너는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종노릇하며 사냐? 왜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냐? 네가 스스로 선악과 먹고 왕이 되라. 내 인생의 주권, 내 인생의 영토, 내 선악의 기준을 네가 직접 설정해. 지금 이게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졌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쿠데타인 거예요. 쿠데타.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완벽했던 나라가 처참하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간의 내면이 무너져 버려요. 인간의 내면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완벽한 행복을 누렸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이 먼저 파괴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 서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이게 나눠지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서로를 탓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고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둘째는 서로 영토의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그래서 인간의 존재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 전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창세기 이제 묵상하다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때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난 때에 서로 이게 양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됩니다. 사실 에덴 동산만 보면 하나님은 채소와 야채소와 이제 과일을 주셨어. 그때 양식은 이거예요. 동물들도 풀만 뜯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는요, 이제 동물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져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먹이 사슬이 되는 그러한 이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인간은
대리 통치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박탈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파멸의 길로 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또 가인의 후손이 이제 나올 때 이게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만큼 죄가 깊어져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오면은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뭐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면 나는 70배다 막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옹호하고 아주 그냥 죄악이 막 극에 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이 점점 커져서 창세기 6장에 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크니까 홍수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요 그치지가 않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다 인간을 한번 쓸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죄인들은 악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생기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오면은 그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사람들이 왜 지었나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이 바벨탑은요 인간이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한 거대한 반역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접수하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 하나님의 명령인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류 역사를 요약하면 뭐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는 인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 그래서 만약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성경이 그쳤다 그러면은 진짜 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그냥 파멸로 끝까지 가다가 서로가 다 망하고 마는 그러한 역사로 끝나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아마 파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가장 불행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12장에 오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끝까지 악으로 치닫는데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한 노인, 보잘것없는 노인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맺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면 이제 이 언약 처음 이제 맺는 언약이 나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에서 2절 우리 1,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이 약속을 가리켜 이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약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왕과 백성 사이에 주권적이고 신실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의 왕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이 언약을 이렇게 많이 맺었어요. 전쟁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와 언약을 맺을 때 이긴 나라는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진나라는 그들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왕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로 우리와 이제 다시 이제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완성할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뭡니까? 영토잖아요, 영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그 땅.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75세에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나온 자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은 사실 인간의 어떤 힘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씨가 마르고 또 사라는 생리가 끊기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신케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 그가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자손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민족을 이루시고 또 셋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실 주권을 의미합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가 잘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약인 거죠. 언약이 그 요소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다 너를 보호해주고 너와 함께 할게. 이 주권적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가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계획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죄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뭐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런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서 살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은 결국 우리 인간을 향한 언약이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바로 구속사의 신호탄이고 정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이제 초대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의지를.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보면 12장 3절을 보면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최종 목적은요. 그냥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내가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복 그 자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채우는 첫 단추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우리 인간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내용들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 이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론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 이제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시작되는 이 성경의 첫 맥락이 그렇다면 오늘 2026년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뭐 과거 옛날에 있었던 그런 민족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나라, 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큰 민족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나오는 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인간이 나올 수 없는 그때 낳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민족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하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영적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사는 길은 나의 보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타락의 본질, 이것은 아까 아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내가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성읍을 쌓아서 내 이름으로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물질로 내 명예로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면 거기에는 비참한 일들만 일어나요. 죄의 결과들만 일어나요.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왕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내 미래의 계획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참 주인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 그 아담과 하와, 죄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서로 싸우는 것도 없고 뭐 문제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안 자체, 하나님 안에서 만족 그 자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려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 근데 이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뭐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되겠구나 그러면 별 생각 없이 떠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게 이제 그 부족 사회. 그러니까 어떤 족장 시대, 족장을 중심으로 그 터전 안에서 이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텃세가 있고요,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담보로 그냥 가라,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안주하라고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섞여 살라고 합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다 설교해 드린 건데,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원하는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에서 떠나야 돼요. 내 경험과 이성을 의지했던 불신앙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살아야 돼요. 아까도 봤죠?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냥 혼자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주셨을까? 우리 교회 성도님의 미모는 너무나도 다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까? 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가정과 일터에 왜 복을 주셨을까? 우리끼리 고이고 고여서 바벨탑처럼 안주하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나를 통해 내 이웃이 위로를 얻으며,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인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페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로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이제 3장에 오면은 이제 죄로 얼룩지게 되는 거죠. 어두워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들 그냥 끝내버리자.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것을 언약을 맺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시는 신실한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보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하는지 나는 읽다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큰 기적을 통해서 홍해 이제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저렇게 불만불평하고 타락을 하지? 가나안 땅 자기네들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무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봐요. 그냥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들어 삼성을 지르니까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내요. 그래서 주워 먹듯이 그 땅을 정복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 놓고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막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침 받고, 막 우리가 옛날에 막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짝다리인데 막 다리가 길어지고, 막 이빨에 막 금리빨이 채워지고, 뭐 별의별 기적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그런 기적을 다 봤는데도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붙드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얼마나 넘어집니까? 얼마나 실수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예수님 붙들고 늘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복일지라도 나누면서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간 우리가 좀 첫 단추를 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첫 단추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이어가는.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이제 쭉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서도 좀 많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날인데 제가 조금 뭔가 조금 어쩌나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13주까지 한번 쭉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오늘 하면서 또 이거는 좀 바꾸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떨리고 긴장되고 하는데 여러분 13주까지 우리 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13주간의 성경 관통 여정의 첫걸음을 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으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음에도 주권에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과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벨 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듯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법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의 안락함을 떠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삶의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주간의 여정 동안에 성경에 관한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대한 은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첫 단추를 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권에서 벗어나면 그게 저주고 불행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리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우리는 이런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이 세상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 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3주간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깊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